눈에 안 보이는 사단, 흑암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였어요. 이것을 에덴 동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그리고 후대를 무너뜨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혼인을 무너뜨렸습니다. 네피림 사건,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6장 그 배경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없어요. 언약을 어떻게 전달하냐면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전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 언약을 내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또한 언약을 이루는 남자와 언약을 이루는 여자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서 결혼하고 그 언약을 구전으로 입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혼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육신의 기준대로 그냥 언약과 상관없이 결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시대에는 언약 전달이 후대에게 있어서 전달되기가 어렵죠. 네피림과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에. 그리고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에게 왕노릇하였어요. 인간의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는 왕을 보내겠다. 재앙을 막는 참된 제사장을 보내겠다. 지옥 권세를 막는 구원의 길을 여는 참된 선지자 보내겠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 세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야 한다. 이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 세 직분에게는 기름을 부어 임명하였습니다. 장차 미래에 그리스도가 오실 일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것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낫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혈루증이라는 병은 자궁출혈로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백혈병 비슷한 병입니다. 나이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12해를 이 병에 심각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자세히 보니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많은 데 찾아가 보았지만 괴로움이 더해졌습니다. 혈루증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돈만 없애고 시간만 낭비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사람에게는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도저히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로 지나가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오는 시간에 맞추어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그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데서 이 여자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간 것을 느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사람들 인파가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겠습니까? 뭐 복잡해서 그랬겠죠. 그냥 예수님 기분 탓이겠죠. 이래죠.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이 여자가 벌벌 떨며 두려워하면서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여자는 그 인생의 혈루증이라는 병이 완전히 나아버립니다.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그걸 봐야 됩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요, 자신의 현실은 참담한 현실이요. 절망,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12년 동안에 모든 방법, 모든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간구해 봤어요. 그런데요, 낫지를 못해. 의사들도 못 고치고요. 돈만 허비했고 시간 낭비했고 그렇게 12년을 몸부림쳤는데 몸부림칠수록 이 여자에게 오는 결과는 이 병을 나을 수 없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결과 속에 이 여자의 인생은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혹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하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의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예수님이 혹시나 내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었다면 아마 이전처럼 실패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깨달은 거예요. 소문에 들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이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은요, 이 그리스도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 예수가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 잡고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뤄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에 꼼짝없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언약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사실을 붙잡고 이 예수만이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속에 옷자락을 잡으니 나은 겁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냐? 구약의 말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말씀 성취 속에 있었냐?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되었을 때 피제사, 십자가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되었을 때에 임마누엘 언약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 구약의 주인공 대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 성취 속에 있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운명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에요. 단순히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고 이 여자의 운명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 믿음, 혈루의 근원이 나와버렸습니다. 26절에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근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이죠. 평생 어디서 전에는 고침을 못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병의 근원, 죄죠. 죄의 근원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본을 완전히 회복시켜버렸어요.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사단이 소나기에서 붙잡힌 인생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이 사단에게 붙잡혀 각종 우상, 이상한 것을 만들어 사람들을 영적 문제에 빠지게 하는데 여기서 해방된 것입니다. 아직도 여기에 묶인 사람들은요, 이사조차도 제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잘 때도요, 베개 머리맡을 동서남북해서 기준으로 정해놓고 자요. 그리고 지옥 배경이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근원이 치유돼 버렸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에 지금 저주 가운데 빠져 있죠. 여기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모노를 붙잡는 가운데 나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도로서,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로서, 또는 찬송으로서, 또는 말씀을 암송하고, 또는 말씀 녹취본을 보고 이렇게 적으면서, 사람마다 나만의 성령 충만, 나만의 말씀 묵상, 나만의 힘 얻는 방법이 각자 달라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이 FM대로다. 이것대로다. 이게 없어요. 나만의 방법대로, 나만의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비밀을 누리시는 가운데 오직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전 성도님들이 영적인 큰 힘 얻는 날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성령 충만 누리게 하옵소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가운데 언약 붙잡는 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응답으로 사람 살리는 오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